할렐루야. 이게 이제 날도 더워지고 이제 저반도 이렇게 화요일 날 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반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짧은 제자기간 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 세 번째 시간,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독특한 신앙이죠. 극락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해탈이라든가 또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막연하고 또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확실히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만 나올 뿐 부활이라든가 또는 무슨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은 일반적으로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음부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가운데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몇 군데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아주 분명하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이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마른 뼈와 해골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할 때 그 뼈들이 막 살이 붙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너는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 간구할 때 그들이 다 일어나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신약에는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은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장막집이 무너지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을 말하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다 아는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다.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쭉 그렇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활체가 어떤 몸이냐? 사람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냥 이렇게 뭐 천국에서 막연하게 영혼만 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생명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입고 몸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실체적인 실체를 입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죽으면 낙원에 가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죽은 자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바로 부활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는 임시 장소에 가 있는데 우리가 낙원에 가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우주를 정리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다. 영혼이 그냥 막연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이 육체는 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서 완전한 육체로 썩어지지 않는 육체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면은 하도 많아서 뭐 다 찾을 수가 없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은 이 낮은 몸을 뭐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가면 다 미남 미녀같이 변할 것이고 지금 뭐 이 땅에서 몸이 좀 한쪽이 불편하다거나 또 뭐 늙었다거나 절대 걱정 안.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 죽어야 부활할 때도 이렇게 생생한 몸으로 나지.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죽으면은 부활이 돼서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체로 하나님께서 뭐 몇 살 때 나이로 우리를 바꿔주실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정만석 장로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인데 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야, 참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다시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없지만은 신령한 몸, 영적인 spiritual body, 영어로 spiritual body.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이 바로 그 spiritual body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만져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 그 구멍도 만져봤어. 그런데 다르죠, 뭔가.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방에 다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부활했을 때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무릎을 꿇고 다리를 만지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같지만 다른 육체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생전의 육체와 조금 다른 육체였고 또 우리의 부활체도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냐? 첫째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활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문제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가 디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막 생명이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그게 세포 분열을 해 갖고 우리 몸이 자라고 젊어 갖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기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때부터는 디케이라는 게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먹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명나무는 한 번 먹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쭉 서 있는데 철따라 과일을 맺고 그래. 철따라 과일을 맺고. 그래 계속 생명나무에 과일이 맺히고 계속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서 그 나무를 과일을 딱 따먹고 하나 드세요 뭐 이렇게 따먹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실지 우리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등잔 뿔이 있는데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직접 올리브에서 그 관이 연결돼서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몸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구나, 실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계속 공급돼서 계속 리프레시, 계속 새롭게 그렇게 되는 그런 육체를 우리는 만드는구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늙어가지고 약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다시 그때 쫙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영광 가운데 영원히 구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소망 가지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궁핍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소망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이 땅이 너무 고달프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참 좋을 거다. 그 소망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소망은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살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천국 가도 상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그러면은 천국 가도 계속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제자반 하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만 자유와 평등은 모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이다. 이게 무슨 성경 말씀도 아닌데 따라가라고 말을. 자유하다는 것은 다 자유롭게 일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일하면 적게 거두고 부지런한 자는 많이 거두고 게으른 자는 적게 거두고
자유예요, 자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지.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지. 예,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공부는 안 하면서 성적은 좋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도둑놈 심보죠. 예. 내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야 임마, 이 세상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니? 공부 재밌는 사람 있어요? 입니다. 고시가 아니라 무슨 뭐 의사면허를 딴 사람도 그냥 시험 딱 보고 나면 이제 공부하려 된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꼼짝꼼짝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뭐 하나님 말씀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 3년 동안 죽었다 깨나. 막 그냥 논문 써내고 막 시험 보고 막 밤새고 막 골 터지고 막 몸살 걸리고 막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야, 나는 페이퍼도 안 써도 되고 이제 안수만 받으면 되는구나.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목회를 하니까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다시 다가오는 거야. 영원토록. 아이 참. 여러분, 자유한 데는요 평등이 없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평등은 뭐야? 다 똑같지. 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갔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데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뭐 왜 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남긴 자는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뭐 할까 이거 혹시 날릴까 깨어올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가져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를 3글자로 말하면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썩히고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열매도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은 나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육신적으로만 따져도 어머니가 당신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좀 가르쳐보려고 선생님들이랑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 이렇게 전매기고 그 든 돈만 다 해도 얼마야.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키운 인생을 갖다가 쓸데없이 마약이나 하고 그냥 그런 거나 처먹고 그러고 그냥 자빠져 있다가 그냥 가? 도둑놈이지.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 자기가 돈 내고 산 게 있어.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인생관이 썩 빠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를 하고.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뭐 이거 좀 은혜스럽지 않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젊을 때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술도 좀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맥주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소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때 이제 그 연대 앞에 신촌에서 저렇게 저쪽 효동 쪽 말고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오비스 캐빈이라는 게 있어요. 오비스 캐빈이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요. 젊은 애들이 그냥 다 오비스 캐빈으로 가는 거야. 자리가 없어 가면요. 전부 거기. 요즘 젊은이들은 오비스 캐빈 모르죠. 옛날에는 오비스 캐빈 그러면 그 신촌에 그냥 요즘도 뭐 신촌에 뭐 홍대 앞에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때도 그랬어. 하여간 신촌 로타리 걸 중편으로 해갖고 오비스 캐빈에 지금도 저는 그 신촌 내거리와 그 오비스 캐빈이 다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근데 거기 가고 막 가면 인테리어가 그 당시에 이제 다 주점 막 이렇게 하고 다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어 한국에. 그런데 그걸 우리 서울공대 나온 건축가 나온 사람이 디자인해가지고 그 사장이 쫙 해갖고 막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지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그냥 생각 나오지 막. 근데 제가 딱 거기 가보고 나서 딱 그랬어요. 선배지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렇게 그 좋은 대학교에 그 건축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그렇게 배워갖고 기껏 나와서 술집이나 차리려고 지금 그거 배웠냐? 더 이렇게 우리나라 건축계를 위해서 더 뭔가 기여를 하고 해야지. 이 술집이나 만들어갖고 돈 벌으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뭐 그때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배우고 조금 그 인텔리겐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뭔가 좀 배운 사람은 더 기여를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서 내가 이렇게 배움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좋은 내가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러면 좋은 일을 써야지. 그렇게 공부를 잘해갖고 그 똑똑한 머리로 사기나 쳐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작지만 아름답고 좋은 거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거를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술 먹고 살다가 죽는 게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고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과 심판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죽어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하여간 뭐 가서 영광 받고 안 받는 거는 가봐야 안다고 치자. 딱 이 땅만 있다고 치자. 그래도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영광된 삶이에요. 사람들도 도와주고 옆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에요? 아니면 지 혼자 가서 마약이나 빨다가 죽는 게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윤리 시간은 없어지고 도덕 시간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 전쟁이 났는데 나가서 죽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도망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가서 연평도 포격 때 우리 아들이 해병대로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냐?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올 때 가서 발로 갔다가 차를 차는 그런 왜 내 아들 죽였어 하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냐? 가치관의 문제죠. 여러분 그 Saving the Private Ryan이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거 아시잖아요, 스토리. 2차 대전 때 지금 나갔는데 아들 넷이 다 나갔어. 지금 젊은 아이가 3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 타이프 찍던 사람이 찍다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네. 아들 넷이. 그래서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전사한 거야 이미. 그 어머니는 혼자서 그 아들이 계속 전사한 거를 3번째 받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아들이 지금 어딨냐 했더니 공수부대로 지금 떨어져 갖고 적진 속에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무슨 수를 서더라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한 소대가 다 희생이 되면서 라이언 일병. 그 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아들까지 잃게 할 수는 없다. 그러고 보면 애국심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를 위한 가치를 갖고 살지만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런 거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야, 그럼 그렇게 살아갖고 몇 년 동안 살 거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거 갖고 돈 갖고 너무 그렇게 막 고민하거나 그거 갖고 싸우거나 막 그거 갖고 막 머리채 잡고 막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뭐 그냥 돈이 많아도 돈은 돈이잖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말이에요, 모든 가치를 바꿔놨거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거. 1, 개, 2, 돼지, 3, 사람.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이 자연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어. 사람이 자연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 사람이 쓰는 돈, 이게 네 번째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의 순서예요. 1번이 뭐라고? 하나님. 2번이 뭐라고? 사람. 3번이 뭐라고? 자연. 4번이 뭐라고? 물건, 물질.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 하나님은 아예 믿지도 않아. 마귀가 이 밸류를 거꾸로 만들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우는 게 밸류가, 우리 옛날에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한번 간증한 적 있죠. 돈을 벌어가지고 꽃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갖고 그날 거의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그 러그라고 카페트가 가운데 이렇게 마루에 까는 건데 하얀 색깔 나는 아주 비싼 거를 여기 무슨 뭐 크리스틴가 어디에서 이렇게 옥션으로 하는, 경매로 하는 걸 갖다 사갖고 왔어요. 실제 가격은 뭐 1,000만 원도 훨씬 넘는다는데 그걸 한 지금 돈으로 한 600만 원에 사갖고 왔어. 그래서 그냥 그걸 깔아놓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애가 그때 그 꼬마가 5살짜리였거든. 얘가 핫초콜릿이라고, 핫초콜릿이 한국말은 뭐지? 초코우유 같은 거, 초코우유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들고 막 가다가 탁 쏟았어.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그 하얀 카페트에 그 핫초콜릿이 그냥 빨아도 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냥 엄마가 아주 훌륭하신 집사님인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화가 나갖고 이렇게 했더니 야 그걸 또 쏟으면 어떡해 막 야단치려고 딱 그러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카페트가 더 중요하냐? 우리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아들이 중요하지. 까짓 거 뭐 1,000만 원 아니라 1억짜리 카페트라도 밟아갖고 찢어지거나 뭐 어때? 우리 아들이 더 중요하지. 값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을 하나 줬다고 그러더라고. 간증을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저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 왜 그래? 사고가 났어요. 그때 다 이게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 여보 다친 데는 없어? 차는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어디 목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차가 찌그러졌어. 그같이 차 찌그러지면 어때? 속으로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점수를 이렇게 100점을 따는 건데 이 바보 같은 옛날에 전도사, 우리 전도사 있어요. 지금 그 전도사님 어디 여기서 한국에 나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일 갔다가 오면서 차를 박은 거야. 딱 얼굴 보더니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어. 막 뛰어나간 거야. 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빵점이다 빵점. 마이너스 100점이다 저 사람. 그게 우리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그러니까 그 가치관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모습이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영원한 부활체를 입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체는 신령한 육체다. 땅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신령한 육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신령한 몸. 그래서 완전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 영광,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믿는 자들은 고린도서 15장 5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육체가 다시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12장 2절 아까 읽은 것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부활에 관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육신이 썩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나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시 육신을 입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런 고통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렇게 별로 즐거운 주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최후의 대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징벌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는 무슨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죄와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불 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을 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두 눈을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주님께서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막 발 하나 없는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최후의 심판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마지막 때면은 다 이 땅의 음부와 모든 것들이 다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0장 11절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생명록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목사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행위를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심판을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를 면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의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갔는데 무슨 또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보면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심판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심판관이신데 예수님이 또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셔.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야.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딱 섰는데 내 친구야. 이런 개념입니다. 이미 내 빚을 다 갚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은 영광을 우리가 받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두 가지를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삶과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그만 뽐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격을 채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일을 해야 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주님께서 그거에 따라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열심히 하는 자는 더 많이 맡아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안 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되는구나. 내가 지은 죄들은 다 도말하신다 그랬으니까 다 지워졌겠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긴 거, 내가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용서하고 순종하여 사랑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선악간에 하나님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주님의 상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내 인생이 품격이 높아지잖아요. 무사한 삶이 되잖아요.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막 지저분하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 심판은 영구히 철회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Eternal punishment, eternal life.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흰보좌, 우리가 이 백보좌라고 하는데 그 흰보좌에 거기 앉으셔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그것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부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죽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육체를 입고 실체로 살아가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들으셔서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